지난 주간에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귀가 얼얼하고 추위가 몸속으로 밀려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추위가 그렇게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추위가 제 몸 안에서 잠자고 있는 것들을 깨워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태함을 떨쳐버리고 새해를 좀 더 힘차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추위를 선물로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3, 4일 만에 추위가 물러간 것도 또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일어난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은 미국 LA에서 일어난 엄청난 산불입니다. 산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집들이 불에 탔습니다. 뉴스를 보는데 저를 무섭게 만든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화율 0%입니다. 바람이 워낙 거세고 가뭄으로 모든 게 다 메말라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을 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산불이 태울 거 다 태우고 스스로 꺼지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이라는 참 거대하고 발전된 나라가 그냥 이렇게 불을 구경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여러 지역에는 2m가 넘는 눈이 내려서 마을 전체가 눈에 잠기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기후 재앙이 점점 많아지고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그냥 살던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살면 온 인류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담겨 있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2025년에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힘차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산과 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제 이 회의가 2025년 우리 교회 새해 계획을 마무리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일에 있는 정책당회 또 이어지는 재직회 예산위원회 이런 회의를 통해서 새해 계획을 세우고 오늘 이제 최종 승인을 받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해마다 반복됩니다. 저는 2007년부터 이 일을 준비했습니다. 벌써 20여 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준비할 때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해마다 성도님들과 함께 좀 신나고 재미있게 할 만한 일들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해마다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속으로 꾀가 생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던 일을 중단하지 않고 잘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또 자주 합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고 교회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중단하지 않고 잘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칭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해마다 새로운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또는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일,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 우리가 늘 질문하면서 좀 더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충실하게 살고자 애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봉독한 구약의 말씀 이사야 43장 말씀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오랫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망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곳에서 무려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사람들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70년 동안 다른 민족의 종살이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도 그들의 언어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에서 사는 유대인들 중에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마루둑 신을 섬기고 바벨론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바벨론 사회에 동화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계속 흐르면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도 사라지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사라질 것입니다. 또 온 세상에 복을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약속도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시대,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시대에 선포된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40장 이후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던 이스라엘 민족은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버릴 수 있다는 절망과 허무, 두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오늘 봉독한 이사야 43장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 모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벨론에게 망한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다른 민족의 노예로서 또는 불법 체류자로서 살았습니다. 온갖 억압과 서름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70여 년을 살았는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해방과 귀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이런 약속이 사실은 거듭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억압에서 해방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과 성전을 재건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로 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성경 역사서나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거듭해서 큰 죄를 수없이 반복해서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 죄를 짓는 민족이 벌을 받고 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봉독한 이사야 43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당신에게 정말로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창조한 민족이요 세계 여러 민족 중에서 지명하여 불러내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민족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라고 정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명해서 부른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지명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많은 민족의 이름 중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과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혜롭고 의로운 율법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이 따라야 할 길,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7절에서는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 때문에 망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과 주변 나라로 흩어져서 하나둘씩 사라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다 모으시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후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을 다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생명의 말씀인 그 율법을 보존하시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을 멸망의 위험에서 보존하시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후에 후회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심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끝까지 당신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 죄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고 망해야 마땅한 민족이지만 그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 덕분에 보배롭고 존귀한 민족,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위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교회의 지체로서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덕분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귀하고 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새해를 살아가십시오.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 험하고 우리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력으로 주님 수세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예수님 생애에서 이제 큰 분수령 또는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부터 이제 사람들 앞에 본격적으로 나서서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기 이전의 생애는 예수님의 사생애라고 부르고 세례 받은 이후의 생애를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는 대부분 공생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은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신약 성경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세상에서 실현하게 하는 정말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이하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예수님이 신비로운 경험을 하십니다. 그 경험이 바로 22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당신이 기뻐하는 존재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예수님은 비로소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신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은 더 이상 개인적인 생애를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생애는 끝이 나고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는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위대한 생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참으로 복되고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단지 개인적인 사생애가 아니라 공생애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25년 출발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진리는 가려지고 욕심과 죄악이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제 사정은 더 어려워지고 기후위기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단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어두운 우리나라에, 어두운 이 세상에 희망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부르심에 좀 더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새해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그것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이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다. 2025년 내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욕심에 사로잡혀 절망적인 인생을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죄와 욕심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늘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나 외부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그리스도로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주신 사명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2025년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절망적인 세상에 환한 희망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